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 다니느라 어떻게 좋아요? 학교 다니기가 싫어요? 우리 보윤이 좋아요? 우리 보윤이는 유치원 다니는 게 좋대요. 유치원 때는 다 좋았어요? 우리 주명이 어서 와. 반가워. 어. 초등학교에서 너네들한테 무슨 뭐 노동을 시키니? 아니면 뭐 시켜? 뭐 때문에 싫어? 어. 어. 애들이 시비를 걸어 또 제 물건 빼서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쉽지 않은 거야. 보면은 사람 이렇게 만나고 서로 친해지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죠. 그죠? 맞아요. 전도사님도 유치원 때는 놀기만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힘들더라고. 근데 초등학교 때도 전도사님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 전도 체육이랑 사회? 그래 뭐 좋아하는 과목이 다 다를 수도 있지. 전도사님은 어, 그래 그래.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수업할 때 이럴 것 같다. 어, 전도사님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막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다. 그게 아니라 전도사님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도 그래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이렇게 재밌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도 올라가고 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서 전도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 점점 더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초등학교부터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야, 우리 주명 앞으로 좀 나와봐. 주명이 앞으로 좀 나와봐. 어, 주명이 오랜만에 봤는데 오랜만 아닌 것 같은데. 일주일이면 오랜만이지. 일주일이면 파인애플. 중간물 지나가는데. 이거는 우리 지수 선생님 줘. 음, 이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전도사님이 또 이번 주에 사올게요. 음,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걸로 좀 줘야겠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시킨다고 해서 설교가 빨리 끝나지 않아. 전도사님이 해야 될 말을 다 해야 끝나는 거야. 자, 여러분 학교 왜 다니고 공부 왜 해요? 의무교육. 의무교육은 왜 의무교육일까? 나라가 왜 마음대로 하필이면 만들었을까? 왜 그냥 공부시키려고 할까? 오,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면
승우도 공부를 해야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네. 그지? 그걸 알고 있는 거네.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승우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들이 또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자라서 이제 또 결혼하고 또 식구들을 이제 거느리는 우리 승우는 아빠가 될 거고 소리는 엄마 되지 않겠어요? 그쵸? 소리는 엄마 안 되나? 소리 엄마 될 거죠? 소리가 엄마가 언젠가는 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 여러분 학교도 안 나오고 공부도 안 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덧셈도 할 줄 모르고 덧셈이라도 할 줄 알아야 마트에서 계산이라도 하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도 잘 못하는데 뭐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제일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족을 만들고 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여 이 국민으로서 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소리 이렇게 너무 넋놓고 있는 거 아니야? 고개 빠지겠어. 전도사님이 볼 때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야.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공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대학교 가려고. 대학교를 위해서 대학교를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결국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대학교에서 나타나는 거야. 대학교에서. 그런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그럼 총 몇 년이야? 보윤이가 맞췄어? 아니야, 계산했어. 그치? 6년, 9년, 12년. 12년 동안 응? 그랬어. 그래 너는 당연히 맞춰야지, 승우야. 우리 승우가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려고 이 12년 동안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려고 대학교 원서를 썼는데 어떻게 대학교에서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기분이 우리 승우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교에 떨어졌어. 속상함 정도로 끝날까? 그래서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보잖아요. 전도사님 수능 볼 때 수능 망쳤다고 막 자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1년에 뭐 한두 명씩은 있는 것 같아. 왜 그 언니 오빠들이 시험 그거 뭐 한번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시험 끝난다고 뭐 인생 다 끝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시험 하루 망쳤다고 뭐 강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죽고 뭐 이렇게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 왜 자살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승우 한번 말해볼래?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또 너는 갑자기 예수님인 줄 알았다. 맞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야. 당연히
우리 산이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대답을 하네. 잘하는 대답이야. 또 아니 너 대답했잖아. 또 다른. 아 전도사님이 물어본 의도는 주명이 형처럼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랬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놓고 그까짓 거 시험 하루 망쳤다고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근데 시험에 떨어져. 거기에서 오는 이 실망감, 이 좌절감이 너무 큰 거야. 얼마만큼?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이 스트레스가, 이거는 근데 마음이 약하다고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야. 당사자가 안 돼 보면 그 마음은 모르는 거거든요. 수능은 우리 누나들한테 물어봐. 수능 공부하려고 하는 우리 언니 오빠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시찬이 오빠 있죠? 시찬이 형, 시찬이 오빠 알죠? 그 형도 지금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2시에 자서 막 7시에 일어난대. 맨날 자습하고 공부하느라고. 그 1학년인데 지금. 근데 그걸 막 3년 동안 했어. 막 얼마나. 그래요. 맨날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잘 자잖아. 예, 1학년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수능 몇 학년 때 봐? 3학년 때 봐. 3학년 때 다 알려주고. 시찬이 형 그 공부 대학교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맨날 이러고 졸다가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잖아. 근데 아이 알잖아 뭘. 시은이 누나 오빠 봐봐. 그렇게 열심히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했어. 대학교를 썼어. 대학교 다 떨어졌어. 그러면 어떨까? 슬프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표현이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절망과 좌절. 그러니까 수능 망쳤다고 자살하는 사람 마음을 이해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일지는 대충 짐작은 가. 얼마나 그 마음이 스트레스예요. 3년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망했다고 할 때. 전도사님이 그러나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수능 시험보다 대학교 들어가는 일보다 1억만 배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일이 억만 배의 억만 배는 더 중요해요. 그까짓 거 수능 시험 들어가고 망치는 일보다 만약에 수능 시험 망치는 일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비교할 때 수능 시험 망치는 거 그거는 너무 즐거워. 왜? 신앙생활 천국 들어가는 일을 망치면 어디 가야 돼? 그때는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수능 내가 진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12년, 너네들은 지금 12년 3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겠지. 하루에 막 3시간씩 자면서 먹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먹고 공부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공부하고 이 일을 3시간 자고 했다고 생각해봐. 근데 수능 망했어. 수능 망해가지고 뭐 저기 어디 이런데 시골 산골짜기 이런데 가야 돼. 얼마나 허무하겠어. 근데 그까짓 거는 지옥에 떨어졌을 때 내가 느끼는 고통에 비교하면 그거는 천국이야. 천국. 그거는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어쩌다 보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갈 정도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수능 시험은 아니면 뭐 대학교 들어가는 일은 망해도 그렇다고 막 아무데나 막 그러면 안 되지만 대학교 들어가고 수능 시험 보는 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모의고사 보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못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수능 시험 못 봤어?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면 돼. 근데도 또 못 봤어? 그러면 또 그 다음 해에 또 보면 돼. 그런데 우리가 딱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이냐? 이것은 성공일 것이고 지옥이다. 이것은 실패일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만나게 되는 실패는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달라고 아무리 하나님께 요청을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그때 느끼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무리 큰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좌절이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좌절과 절망은 천국이야. 천국.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걸 좌절이라고 하고 절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막 TV에 나왔던 사람인데 어떤 아저씨인데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막 4개, 5개씩 해. 그리고 집도 없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빚이 막 수십억 원이야. 빚이 수십억 원이야. 근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 이자가 막 불어가는 게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야. 근데 얼마나 그게 좌절스럽겠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그런데 그 아저씨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것도 목욕탕 그 가스 목욕탕 물 데피는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갔다가 식당 알바하고 뭐하고 무슨 알바하고 하루에 막 4개씩 막 5개씩 일하면서 몇 년이라더라. 20몇 년인가 30몇 년 그렇게 살았어. 3시간, 2시간 자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마침내 그 빚을 다 갚더라는 거야. 그 빚을 다 갚던 날 그 아저씨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그 빚을 갚던 날. 이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소리가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마음이 많이 울적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부모님께 혼나고 집에서 혼나고 교회에서 혼나고 얼마나 마음이 좌절스러운 생각 어두운 마음들이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생각만 똑바로 가지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이 세상에서는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학교 떨어져도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목맬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시험 못 봤어? 시험 왜 이렇게 나 이런 바보같이 으이구 아는 것도 틀렸네. 얼마나 좌절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시험 조금 못 봐도 다시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잘 보면 돼.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옛날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가 딱 가지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옥에서는 절망이라는 단어조차도 쓸 수가 없어요. 절망이라는 단어조차도 좌절이라는 단어조차도 쓸 수가 없어요. 한 줄기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한 줄기 빛은 있단 말이야. 한 줄기 빛. 정말 그게 조그만하고 내가 수십억 빚을 졌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래도 그 아저씨 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일하니까 그 빛이 점점 커져서 결국엔 어둠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실낱 같지만 조그맣지만 그래도 빛이 있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두워도. 그런데 지옥에서는 이 희미한 빛조차도 없어.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해. 들어가면 영원히 불타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활활 타는 그 불로 사람에게 소금 치듯이 뿌려대는 그 불 속에서
나올 생각, 희망이라는 것을 아예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 시간도 흐르지 않아. 얼마나, 이거는 절망이라는 단어도 너무 사치야, 사치.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시험 못 본 거, 엄마한테 혼난 거, 뭐 삼촌이나 이모한테 혼난 거, 할머니한테 혼난 거, 뭐 친구들이랑 싸우고 다툰 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은 아무리 큰 실패라고 할지라도 지옥만큼, 내가 영원히 받게 될 그 심판의 지옥만큼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해도,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절대 지옥만큼은 가지 말자.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빛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빛이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말씀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려서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졸게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큰 좌절과 절망,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하도록 마귀는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끝에는 이 세상에서 겪은 내 실패와 좌절보다 억만 배는 더 큰 실패와 좌절이, 그때는 다시 돌이키고 후회해도 그때는 다시 절대로 돌이킬 수조차 없는 그 큰 좌절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든 줄 알아요? 마귀는 참 희한해. 참 희한해.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막 살이 찌고 막 그랬을 때 마귀가 전도사님한테 살 빼고 싶은 마음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살 빼고 싶은 마음 줄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고 싶은 생각 줄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 미워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랑하는 마음 줄 수도 있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마귀는 언제나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만을 줘. 언제나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 공부하기 싫은 생각만을 줘. 기도하기 싫은 생각을 줘. 예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줘. 아니, 사랑하는 마음을 줘도 되는데 예배하고 싶은 생각을 마귀가 줘도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단 한 번도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주지 않아. 그런 마음들을 다 뺏어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뺏기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뺏기고,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뺏기고,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뺏기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살다가 마귀에게 다 뺏겨서 결국 마귀가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12년 공부해서 대학교 떨어진 것보다 억만 배는 더 큰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해야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생활이에요. 죄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아멘 합시다. 죄를 이기는 생활이 뭐다? 신앙생활이에요.
죄를 이기는 생활. 죄를 이기는 생활. 뭐라고요? 죄를 이기는 생활. 이거 문제 내라. 죄를 이기는 생활이 뭐라고? 신앙생활이라고요. 죄를 이기는 생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이것도 다 신앙생활이 맞는데 그 목적이 뭐냐?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야. 그게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까지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몰랐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하기 싫은 생각이 들었을 때 전도사님이 말씀했지, 마귀는 언제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뺏어가고 기도하기 싫은 생각만을 준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를 알고 마귀에게 치면 안 되겠구나, 이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또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당부는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보다 지옥보다 더 큰 실패와 좌절은 없다는 거. 그 사실을, 이거를 새겨야 돼. 이 안에 새겨야 돼.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 아무리 슬픈 일이 생겼어, 아무리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겼어, 이까지 것들은 지옥에 비하면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 정신을 차려서 지옥만큼은 가지 않기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사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지은 죄를 회개하러 오세요. 싸워야 돼. 이와 같이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